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오늘 본문 보니까 30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팔려간 나이가 17세였죠. 그러니까 지금 13년의 기간 동안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 13년이라는 인생의 긴 세월 동안 고난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에 받는 긴 세월 동안에 요셉의 신앙이, 그 내면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쭉 보아왔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 그 신앙의 연단, 그 속에서 자, 가만히 오늘 이 요셉의 외적인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요, 갑자기 노예였고 감옥살이라는 죄수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직을 요셉이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이 17살까지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살았는데 그가 살던 곳이 교육 환경이 좋거나 뛰어난 어떤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저 목축업을 하는 가나안 땅 한켠에 살던 그런 가족, 거기서 자랐던 것이죠.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겠을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꿈의 해몽을 잘한다고 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그가 다른 것 간단치가 않았을 텐데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13년 동안의 그 고난의 연단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요, 그를 훈련시켜 왔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총무로, 그 집에 가정총무로 삼아 주셨죠. 가정총무가 아마도 그 집을 다 다스리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친위대장의 집이니 그 집의 규모가 보통 크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살림에 재정적인 출납, 또 사람들을 조직하고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나름 세워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또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보세요.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히 보게 하셔서 그를 높은 신분이 오는 그 감옥이었잖아요. 보통 신분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데가 아니었어요.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그런 자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높은 관직에 있던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정치와 나라 살림에 대해서 그 영민하고 지혜로운 요셉이 이것저것 간접적으로 듣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지만 요셉이 13년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저 고난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애굽 땅이 돌아가는 정치와 이치를 지혜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연단하여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참 나를 연단하신 것이구나. 내가 참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의 이런 선한 일들을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할 만하도록 환경과 시간에 연단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히 이끄시는구나.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도록 연단해 가신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간접적으로 익힌 그 재주만으로 총리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하는 기준은 뭐에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사태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실 것인가 아닌 것인가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그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셉의 일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붙드신 인생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그랬어요. 요셉이 어떻게 일을 수행했을까?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따라 지혜롭게 일을 하되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애굽 전역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면 그냥 신하들, 부하들을 시켜서 가서 살펴보고 보고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애굽 온 땅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낱낱이 조사하는 거죠. 각 성읍마다 매우 부지런히 다니며 그 성의 형편이 어떠한지, 창고가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창고를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이 가뭄을 대비할지를 면밀히 살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일을 해 나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야곱의 집에 있을 때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든 또 죄수로 있을 때에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성실하게 일을 행해 나갔습니다. 충성된 종이죠. 요셉이 일관된 그 모습,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요 나태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일관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풍년이 약속대로 시작됩니다. 이전에 없던 큰 풍년이 드는 것이죠. 자, 한 해의 풍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풍년이 없었겠습니까? 그 풍년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큰 풍년이 들은 것이죠. 와, 대단한 풍년이로다 하며 집집마다 먹을 것을 쌓아두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다음 해에도 똑같은 풍년이 들고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풍년이 들더니 마침내 해마다 7해 동안 그 놀라운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히 소출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곡간의 곡식이 넘치고 넘쳐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그 해몽하고 해결했던 방식대로 그 소출의 5분의 1씩, 즉 20%죠. 그것을 다 새로 걷어들여 각 성마다 쌓아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랬어요. 이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창고마다 나라에서 걷어 5분의 1씩 쌓았으면 5분의 4는 어디에 있어요? 각 집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또 어떻게 했어요? 곡식이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애굽 전역의 가정마다 또 나라의 창고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곡물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요셉이 그 풍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열심히 대비해 갑니다. 바로가 명했지요. 요셉의 명을 따라 7년 동안 환란을 대비하라. 만약에 여러분 이 풍년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겠어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대비하라 라는 말을 따라 성실하게 대비해 갑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차질 없이 백성들이 이끌어 이 대비를 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들 둘을 주시죠. 보면 51절과 52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아들이 둘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이 두 아들의 어머니 누굴까요? 자, 요셉의 아내는 아스낫인데 이 아스낫은요,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우상을 섬기는 아내와 결혼했으면 요셉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음이 흡족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의 경건이 이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믿음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대 역사를 보면은 자식을 낳으면요, 그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이름을 짓냐면 아빠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아요. 누가 짓냐면 어머니가 이름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편이 야, 이렇게 이름 짓자 할 수가 없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누가 이름을 짓고 있어요? 요셉이 이름을 짓고 있죠. 그 이름을요, 또 애굽 이름이 아니에요. 어느 이름으로 짓어요? 히브리어로 이름을 짓습니다. 자기 고향 언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외국어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요? 그럼 물으면 므낫세의 이름은 이런 뜻이고 에브라임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고생하였던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팔려갔던 그 사무친 가슴 아픈 일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도록 은혜로 채워주셨구나.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으로 아들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큰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잊게 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고난, 지금 현재의 이 삶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거 고백이 바로 므낫세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연단을 넉넉히 기쁨으로 갚아주실 만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요. 그리고 그것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과 이 땅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요셉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럼 둘째 에브라임의 뜻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성함을 내게 주셨다. 그런데 그 번성함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돼 있냐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로 하면은 내가 고생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감사하지만 이제는 이 땅 내가 수고하며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구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을 살 때에 이 땅에 고생해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말의 뜻은요, 이런 말입니다. 비록 겉으로 외적으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내가 지금 사는 이 땅은 그저 고난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에게 이 땅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영광이 크고 번성해도 이곳은 나의 영혼을 묻을 곳이 아니요. 나의 본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둘 자가 아니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요. 바로 우리 신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요, 맹세를 시켜요. 약속을 시켜요. 나중에 당신들을 돌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그곳으로 가 나를 묻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어 가나안 땅에 가면 나를 꼭 묻으라. 왜요? 그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곳 아닙니까? 나의 본향, 안식의 땅이 그곳이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사는 삶이요, 가나안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왕과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는 그 요셉의 삶은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이었겠어요. 안식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아비와 살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나에게는 참된 안식의 땅이라. 나의 복된 땅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돌아갈 약속의 참된 안식의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보증이요, 우리의 약속의 예표인 것이에요. 천국, 본향, 그것만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어떠면 물질적으로 참 풍요롭다. 아, 나는 참 살만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참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참 수고로이 살아가는 안식이 없는 고난의 땅이에요. 그러나 어떤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아닌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성질이 그런 것이에요. 이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요, 오직 본향에 있고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찾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살 때에도 죽을 때에도 우리는 참된 안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이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이 맛본 천국을 실제로 충만히 누릴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 그가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이요. 바로 신자인 우리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평생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사실 그 아내 아스낫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 장명권을 아내가 갖는다 했는데 안 돼요. 내가 지을 거예요. 우리는 애굽 이름으로 지어요. 이렇게 하면은 끝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낫이 동의를 합니다. 요셉의 그 믿음의
동의를 한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같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과 이 아스낫과 두 아들을 믿음으로 키워온 이 부부가 결국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들어와 교회로 세워질 때 그 교회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로부터 교회가 애굽 땅에 세워져서 큰 민족을 번성케 하셔서 결국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대대로. 여러분, 우리 동백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그걸 우리가 분명히 또 눈으로 목도하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두 딸 현아와 예빈이가 입교식을 받게 돼요. 어릴 때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인칭을 받고 부모와 교회의 신앙의 양육을 따라서 온 교회의 사랑과 증거 앞에 입교회식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와 은혜의 찬송을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또 교회를 요셉의 가정처럼 동백교회를 세워가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세워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요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 이제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흉년이 올 줄 상상도 못할 만한 흉년이 닥쳐오는 것이죠. 요셉이 쌓아놓은 곡식이 어마어마하고 모래와 같이 쌓아놨는데도 그것이 부족할 만큼 흉년이 무시무시하게 옵니다. 여러분, 흉년을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겪어본 흉년보다 훨씬 더 무서운 흉년이 한 해 온 것이죠. 쌓아놓은 곡식이 가정마다 많고 창고마다 많으니 잘 견뎌냈겠죠. 둘째에도 견뎌냈을 것이요, 셋째에도 견뎌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쭉 흉년이 드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강가 호수가 다 말라버리고 짐승이 픽픽 다 쓰러져 버리고 이제 살아나지 못할 만큼 흉년에 흉년이 거듭되어 갑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할 수가 없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요셉이 그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단 한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죽음의 흉년이죠. 죽음의 흉년. 그런데 이 흉년이 애굽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애굽만 그랬으면 이웃나라에서 곡물을 수입해오면 되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땅도 또 주변의 모든 나라뿐 아니라 지중해 모든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큰 흉년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순간이 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더더욱 대비를 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대비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애굽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요셉과 바로의 명을 따라 잘 대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0처녀의 비유를 잘 알죠. 처녀 가운데 어떤 5 지혜로운 처녀는 늦게 올 줄 알고 기름을 잘 준비해 둡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아이 곧 오겠지 하며 등에 든 기름만 준비하여 결국에는 그 준비된 그 신랑이 올 그때에 잔치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에 따른 자기의 준비가 그날 주께서 판단하실 때 턱없이 부족하여 참 믿음이 아니요 믿음의 모양이 취했으나 구원을 받을 만한 참 믿음의 중심이 없는 자로 드러나서 결국 심판에 이르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요, 바로와 신하들이 참 기뻐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다 그랬을까요? 아마도 히브리인이요, 노예요, 그 젊은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니
그 벨이 꼴리고 시기가 질투가 마음에 북받쳐 오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저놈이 제대로 하나 보자. 저놈 말대로 되나 보자 하며 의심과 불신으로 자기 판단으로 요셉의 해몽을 그 어디 되는 대로 가만히 내가 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벼르던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비했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결국 다 죽어버리고 마는 인생인 것이죠. 다 멸망해버릴 자들인 것이에요. 예외가 없이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해석을 자기 의심과 불신과 판단을 따져 들어 나아가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마음에 들면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 이건 틀려. 나와 상관없어. 성경을 선택해버리면 그 마음의 교훈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 풀어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구나. 그 앞에 엎드려 그것을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는 사실 죽음의 길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멸망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온 애국과 나라들이 다 죽음의 땅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지만 대비하라 외치지만 그 외침을 듣고 나오는 자는 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속에 이 외침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 아우성을 칩니다. 바로에게 곡식이 있는 걸 아는 거죠. 바로가 뭐라 합니까?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가라. 그가 이르는 대로 명하는 대로 따르라 순종하라. 이제 요셉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다 달려나가는 것이죠. 요셉이 주겠다 하면 살고 안 주겠다 그러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결정에 따라 삶과 죽음의 결정의 때가 온 것이에요. 요셉이 창고를 엽니다. 애굽의 백성이 오는 대로 돈을 받고 곡식을 팔지요. 그리고 그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의 재앙 속에서 살 길을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뭘까요? 요셉을 향해 달려나가 그의 죽음 앞에서 생명을 건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제가 처음 요셉 얘기를 할 때 드린 말씀이 있죠.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이 에덴 동산 창조 이후에 타락하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음의 땅이 된 이 땅 가운데, 이 오늘의 이 세상 가운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애굽 땅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일하게 살 길,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의 이 땅의 소망,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주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당시에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요셉에게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가야 해요. 누구 앞으로 가야 해요? 요셉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그랬듯이 영의 양식도 우리가 영이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곳간에 먹을 것이 풍성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철학과 고민, 자기의 능력, 자기의 돈과 명예, 지식,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며 살 것이다, 부유하다, 내가 살 것이라 하며 주 앞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그것은 다 썩어져 버릴 양식이요, 먹어도 소용없는 죽음의 양식일 뿐인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으며 우리가 전국으로 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격언인데 이런 격언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되어 이제 죽음이 임박하여 지나온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키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는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가 되면은 내가 살던 그때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뭘까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의 순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이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당하는 복과 또는 고난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직 우리 앞에 계심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 마치 인생을 바라보듯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후회스러운 게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염려와 번민을 가지고 내 믿음이 그렇게 없이 살아왔을까, 어리석었나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미리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안목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본향을 보지 않고서는 오늘의 믿음을 내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목표를 바라보며 가야 곧바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천국이 뭐라고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 발견한 후에 너무 기쁜 거죠. 천국이 그 보화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삶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나의 보화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의 삶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바로 주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그 관점으로 오늘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신앙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며 요셉을 보면 너무 좋을까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요? 아니에요. 그가 뚜렷한 본향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의 소망,
요셉이 총리로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것을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순결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쏟아내는 그 요셉의 믿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아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의 양식이 주님께 있는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거예요. 내 곳간에는 단 한 톨도 나의 능력으로 얻을 양식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왜 나옵니까? 주님만이 나의 영의 양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소망을 갖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의롭게 하시며 또 나를 주 앞에 거룩한 자로 빚어가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요셉은요, 값을 받고 양식을 주었지만요, 우리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 내가 너희 영혼을 먹이고 살릴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은혜니 확실한 은혜라. 이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언제든지 넘치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리도록 약속하신 은혜라. 우리의 만유의 주님이시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면요 만족이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양식을 먹을 때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족하고 자족하라 그러죠. 그 만족과 자족은요 세상을 볼 때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볼 때는요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됐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만한 믿음이면 됐지. 내가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난 만족해. 이렇게 스스로 주님 앞에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한다는 거는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열망은 결코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향한 열망은요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무한한 열망으로 계속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내 곳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주님. 요셉에게 나아간 애굽 사람들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에게 무한한 열망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가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에게 가라.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씻음을 받길 원하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씻어 눈물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요, 내가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만족하며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내 눈물이 있고 내 수고로움의 인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말했죠. 고생의 땅에서 날 풍성하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이 아무리 풍성하고 만족스러워도 우리의 영혼은요, 항상 죽게 갈급한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길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죄된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안에 나아가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주께 날마다 풍성한 무한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 합심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